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레위기 말씀이 확실히 딱딱하구나. 예,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오늘 주무시는 분이 굉장히 많겠다. 왜 이렇게 어떨 때는 좀 말씀을 좀 재밌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는 분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자리 펴고 누우시면 안 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좀 몸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좀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 좀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요. 우리 남자분들 좀 더우시면 조끼를 하나 벗으시든지 넥타이를 좀 풀으시든지 네 그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하나 벗어도 될까요? 넥타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를. 원래는 저희가 노타이 하기로 해서 제가 넥타이를 오늘 안 메고 쓰려고 했는데 오늘 새 가족들이 오실 것 같아서 넥타이를 메고 왔거든요. 예. 우리 아랫분들은 사이좋게 풀고 계신데 위에 분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위에 계신 분들도 좀 이렇게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네. 네. 조금 풀리셨나요? 네. 갑자기 이게 뒷북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나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 우리 레위기 7장 말씀 같이 보았는데요. 레위기 7장은 레위기 앞부분에서 시작된 제사 규례가 끝나는 장이 레위기 7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내용이 5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5가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7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속건제의 절차에 대해서 7절에서 11절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제물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11절에서 14절은 화목제의 절차에 대해서 15절에서 21절은 화목 제물로 사용된 제물 중에 예배자의 몫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 22절에서 27절은 제물로 쓰이는 동물의 기름 또 동물의 피 이런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서 34절까지는 화목 제물 중에 제사장 몫으로 분배될 제물의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마지막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서는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된 제사법에 대한 규례가 맞춰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지만 크게 말해서 속건제와 화목제 이야기 이미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인데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사들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의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의식대로 따라가야 될지 그 의식이 무시해지게 되면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어떤 이 의식적인 부분이 많이 무시가 되죠. 똑같이 이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의식을 다 글자적으로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의식에 대한 이 의미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승할 필요가 있어요. 의식을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와 또한 그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루를 빻거나 곡식을 볶아가지고 드린 제사가 소제예요. 이처럼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서 고운 가루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이죠. 또 속죄제라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회개의 제사인데요. 우리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속건제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님의 성물 가운데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곧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서 서로 간에 화합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지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깨어진 마음으로 나와서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 이것이 강조되어지는 제사입니다. 곧 우리의 예배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질 때 5가지 제사의 모습이 다 포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앞에서 쭉 살펴봐 왔었고요. 오늘 레위기 7장은 1절에 보시면 어떤 제사로 시작이 되죠?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요, 어떤 제물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었어요. 속건제라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 성물을 망가뜨리게 되었거나 어떤 피해가 되었을 때 그 손해된 것의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 속에는 배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에 더하기 5분의 1이 더한 것이 바로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이런 속건제를 드릴 때 속건제물을 드리는 방법, 또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의 목 이런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화목제와는 다르게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엄숙한 제사고요. 또 속건제의 제물은 화목제 같은 경우는 같이 같은 사람이 함께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제사였다면 속건제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어요.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는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건제의 제물은 죄를 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나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만 이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성찬이라는 그런 성찬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그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졌던 특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책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책 46페이지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건 제물,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은혜의 감격, 죄사함의 감격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매주 성찬을 하지는 않습니다. 매주 성찬을 한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 그 살을 경험하고 기념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맛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죄가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맛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됨이 있죠. 그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보상은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죄 짓고 또 제사 드리고 죄 짓고 또 제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5분의 1을 더하라는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죄를 5번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5분의 5가 되겠죠. 2배의 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갚으라는 것은 너가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잘못을 범할 수 있었지만 그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또 죄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이기고 또한 그 실천적인 삶 가운데서 죄로부터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곧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제물은요, 피와 기름과 콩팥,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과 그의 남자들이 구별된 곳에서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세상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성도는 세상에서부터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주셨다면 불러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곧 이것이 우리의 주일의 개념이에요.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회로 모으셔서 구별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또한 세상으로 우리에게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세상과 우리 믿는 자들이 분리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본다면요, 예레미야서 10장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 2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여러 나라의 길,
다른 나라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 어떠한 이런 천재지변이라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거 괜찮아 보인다. 저거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그것을 배우고 싶어하고 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앞서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되이 분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서 같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삶이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 또한 성도로서 구별된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강물 위에서 카누라는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여행하는 사람과 같다. 카누를 타고 여행을 할 때 물에 흘러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떠내려간다면 아주 쉽겠죠. 하지만 그 물에 흐르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그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흘러간 대로 그냥 떠내려간다면 이 몸에 근육이 생길 수가 없어요.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세상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신의 기준과 또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에 휩쓸린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속건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속건제를 드리고 또한 그러한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후에 오신 분들은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다시 나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삶이라면요. 또 레위기 7장은 또 하나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속건제와 화목제 몇 절에 나오죠? 레위기 7장 15절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네, 우리 화목제 제사는 이미 앞에 레위기 3장에서 자세히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한 축복,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와 서원과 자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네. 아마 그 레위기 3장 할 때 안 오셔서 모르시는 걸 거예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 감사와 서원, 또 자원 이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의 제사예요. 무엇인가 감사한 것이 있을 때, 또 내 안에 무엇인가 서원하는 일이 있을 때, 또 뭔가 내가 자원하고자 할 때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억지로의 마음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그 감사함을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냥 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오고 싶어도 못 오셨는데 이제는 올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돼서 예배 자리에 탁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정말 오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가자제일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이 감사함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서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레위기 3장 하면서 이 서원은 우리의 예배 요소 중에서 가장 잘 못하는 것, 잘 안 되는 것이 서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서원이라고 하면 흔히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 딜을 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서원이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 인생에 있는 문제, 이것을 해결받았을 때 해결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가는 것, 그게 서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요구하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군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나에게 들려진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서원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죠.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이렇게 신방을 가보니까 기독교 방송 하루 종일 틀어놓고 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틀어놓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가서 뵈면 기독교 방송이 다 틀어져 있으세요. 네. 근데 기독교 방송에 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의 좋은 메시지가 많습니까? 아마 그분들의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서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었다면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한 가지라도 결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좋았다 나빴다 그것만을 가지고 돌아가서는 나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떤 영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들려진 그 음성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발견하고 내가 이번 주엔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 서원을 지켜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요. 화목제는 자원의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안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서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함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라는 것이죠. 감사에도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표현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뻐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자원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의 예배가 아니라 그랬을 때 그것이 화목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교회 봉사의 일도 마찬가지. 봉사의 사역도 1순위는 자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하시는 게 참 좋다 생각해요. 1순위가 자원이고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제가 은사에 맞게 이분이 하시면 하실 수 있겠다 이런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죠. 그러면 그 일을 그분이 맡아서 하는 경우들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건 내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을 봉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화목제가 3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동의 식사를 하는 것이 화목제사예요. 식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직분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정한 재물 또한 부정해진 사람 이런 것에 접촉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화목제 제물을 같이 나눌 수 없었어요. 공동의 식탁의 자리에서 제외된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7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서 부정한 물건 이런 것은 어떤 피나 죽음이나 또한 문둥병이나 이런 것을 가까이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접촉이 된 재물이나 사람들 이것은 재물이라면 먹지 말고 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정해진 사람은 그 재물을 먹지 말고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그런 말을 하죠. 내 안에 꺼리낌이 있는 분들은 이 성찬을 드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면 바로 이 말씀이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져서 거룩하신 그 성찬을 대해서는 우리 안에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면요. 신약 성경책 고린도전서 뒤쪽으로 넘기셔서요. 고린도전서 11장 276페이지 신약 성경책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27절 찾으셨나요?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내가 다시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 제사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가 바쳤는데 그 바쳐진 제물을 이제 다시 가져와서 나와 함께한 자들이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을 내가 뺏어서 먹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고 곧 하나님과 같은 식탁에서의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화목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서로 서먹서먹하다가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멀리 떨어졌던 거리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는 그런 친밀함을 주는 그것이 바로 성찬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화목제 제사가 공동 식사 자리,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겸상을 해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바로 화목제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장 조심스러운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함께 먹을 때 부정한 자나 또한 그 가운데 허물이 있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제물을 같이 나누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찬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광고를 하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식에 와서 참여를 하십시오. 광고를 하는 이유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식사해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대충 준비를 하겠습니까? 며칠 남았나 따져보시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언제 샤워를 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때밀이한테 때를 좀 밀어야 되는 건 아닌지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식탁의 자리에 참여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성찬의 자리를 대할 때 그런 준비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공동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고 또 구약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화목제 공동 식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 공동 식사에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 성찬의 날만이 아니라 매주일 주임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 앞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로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준비됨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예배, 좋은 예배자가 될 것이고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들고 좋은 예배가 또한 좋은 예배자를 만들고 서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레위기 7장에서 우리에게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뭘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이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름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은 어떤 오일의 개념이 아니라 팻의 개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죠? 지방이죠. 지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여자분들은 이거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기름이라는 것, 몸에 있는 기름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피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생명의 개념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거든요.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삼키는 것 같아요. 이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월권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피를 먹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 번의 그러한 에덴 동산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기름도 좋아하고 피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기도 좀 기름기가 있어야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레위기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런 제사들의 의미는 문자적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의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한 그러한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영적인 유익뿐만이 아니라 또 이 땅 가운데서 복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7장의 결론을 내린다면요. 레위기 7장 이 말씀은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우리가 7주 좀 띄엄띄엄 이렇게 보긴 했었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앞부분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뭐뭐가 있다고 그랬죠? 5가지 제사. 번, 소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거의 뭐 외우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겠지 뭐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해 가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룩이란 단어예요. 거룩.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왜 우리를 거룩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이란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자지역의 성도들을 보면 저 교회는 참 화목한 성도들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롯과 둘이 서로 가축이 많아서 함께 있을 수 없을 때, 종들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아브라함은 화목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어떠한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화목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좀 포기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많이 양보하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도전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가운데 정말 양보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화목을 깨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는 이것이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관계성 가운데서는 해가 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을 것은 좀 과감하게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학이라는 책을 아시죠? 12세기 주의라는 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평생토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토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디기를 잃지 않는다. 평생토록 길을 양보해도 백보도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화목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손해가 대단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손해가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화목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 화목은 두고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잠깐의 것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화목이 깨트려져 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성도 안에서 화목하시고 가정 안에서 화목하셔서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제사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